온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사실 이사야 큰 산을 넘었고 이제 예레미야를 넘는데, 사실 장수는 예레미야가 좀 적습니다. 근데 사실 분량은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했던 하나님의 깊은 마음,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말 절절한 그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보기 전에 첫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 전체 기회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전체 기회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록 연대가 BC 627년에서 580년 정도, 그렇죠? 이 정도의 시대.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유다의 멸망,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기록자는 예레미야인데 우리가 한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할 때 그 아픔을 말했던 예레미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하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저들이 돌아오지 않게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픈 마음, 하나님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또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길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대상은 유다 민족과 이방 민족입니다. 항상 예언서의 그 모습은 항상 그렇죠. 유다 민족 한 백성과 열국을 향한 예언이 동시에 있는 것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약 100회 이상 나옵니다. 내용은 남유다 멸망기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 포로기 한 새 언약을 예언한 글, 이게 내용이고요. 이름의 뜻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던지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결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25장, 역대하 34, 36장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우리 예레미야가 사실 문자적인 내용보다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구절을 좀 간단히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 구절 간단하게,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소명장. 예레미야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45장부터 51장까지 외국에 대한 예언들이고요. 52장이
부록으로 끝납니다. 요거를 좀 깊이 한번 볼까요? 약간 좀 더 내용을 분해하면 1장 1절부터 11절가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이고요. 2장부터 45장까지 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소명하는 예언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6개 메시지가 2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언이 2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멸망 후에 멸망입니다. 멸망 후에 예언이 40장부터 42장까지 그리고 나서 그렇죠. 열국 9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46장에서 51장까지입니다. 9개 나라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엘람, 바빌론 이런 9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46장부터 51장까지 그리고 52장은 역사적인 부록인데 열왕기하 24장 25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그다음에 2장부터 45장, 그리고 46장부터 51장, 52장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것인가를 좀 선지자들의 그 도표를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니까 분열왕국과 예언자들인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왕국이요. 솔로몬 죽고 난 후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의 그렇죠. 남유다 크게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르호보암,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오보리 왕조, 예후왕 큰 두 왕조가 있는데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거의 끝무불에 호세야, 아모스, 요나 그러니까 호세야 그렇죠. 이 거의 이 북쪽 이스라엘의 끝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열왕기가 17장 정도에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게. 그때 남쪽은 그렇죠. 요엘과 오바다가 전반비 사역자라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의 그때는 이사야와 미가가 그렇죠. 예언하십니다. 이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구가 동시대 사람인데 그렇죠? 요시야 왕부터 어디까지?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요야아스, 요야겜,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정도 부분까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와서 1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죠. 예레미야 아도 제사장들이 hil기야의 아들이니까 이 제사장들의 아들인데 요시야 왕 그렇죠. 유다 왕 요시야 그때부터 말씀이 임했는데 요시의 아들 요야겜부터 어디까지? 시드기야까지 11년 말까지 즉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명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소명은 꼭 모세를 닮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도 하며 부름받았을 때 아주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아주 말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귀한 자들 모세도 예레미야도 사실 두려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일 같지만 사실은 두렵죠. 혹시 잘못할까 봐. 저도 목회자이지만 주위 종들이 가장 힘든 것이 설교라는 이유도 뭐냐면 그것이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간 말 내가 하는 거라면 그걸 못하겠어요. 만담 같은 거 아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막 웃기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부담으로 다가오면은 이게 제가 그래도 거의 7, 8년 정말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도 하나님 말씀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참 쉽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명 가볍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뭐라고 다시 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너를 알았고 네 배에서 나오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도 너를 알았다. 에베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조전이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네가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 뱃속에 있을 때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로 선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부름이 참 중요하냐면요 그냥 심심해서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적어도 택하고 나를 부르실 때는 적어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 세우든지 그 세움이 일방적인 어떤 땜빵식의 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지혜를 가지고 하며 세우시고 그 신명을 부르시고 세우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부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레미야가 슬프도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어린 아이에 불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이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예레미야는 참 무거운데 예레미야의 소명, 사명은 사실은 묵직한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어떤 사명입니까? 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는데 너를 통해서 뭐 할 것인가? 내가 그 왕국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해버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건설하고 심게란 좋은 것은 두 개밖에 없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이 네 가지 나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는데 책망하면 사실 그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해요. 담임 목사 책망하면 사람들이 이사 팍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안 받고 싶어서 줄 줄 모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어쩜 예레미야는 참 그 사명이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은 놀랍게 두 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에게 선고하여 그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넌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들과 그 재앙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리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요. 첫 번째 살구 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 네가 뭐 보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구나무를 보이면서 내 말을 지킨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내 말을 지켜 살구나무 가지라고 환상을 봤는데
내가 내 말을 지켜. 1번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1번을 보면 히브리 말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말할 때 살구나무를 말하는 히브리의 음과 소리와 내 말을 지킨다는 이 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네가 뭐야? 살구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 말할 때 그 말의 의미,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말을 지킨다라는 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구나무 한 살 보여준 의미가 뭡니까? 뭐냐? 상관없냐?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말을 지킨다는 거야.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네가 무엇 보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펄펄 끓는 나무가 북쪽에서 이렇게 북방에서 기울어져 있어요. 네가 뭐 보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게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북방에서 일으켜서 이 땅 모든 주민에게 부어버리라.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뭐 보냐? 살구나무. 살구나무의 의미 뭐래요? 내가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 북방에서부터 쏘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펄펄 끓는 가마, 얼마큼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그 소명이 두렵고 힘들었는지. 예레미야 받은 소명이 4가지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2가지는 긍정적인 것인데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싶지 않아 했는지, 왜 예레미야 눈물에 선지한지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오는가?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에게 선고하여 그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한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약에 제일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서 힘들었던 게 뭐니까 우상 숭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있으면 참지를 못하십니다. 믿음은 참 어떤 한계가 있죠. 내가 믿음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한계가 있으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은 세상에서나 내게서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넌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워 나가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재앙들의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과 쇠기둥과 노선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리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말할 때 얼만큼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대항했습니까? 야, 우리 정말 망한다고? 얼만큼. 여러분, 심판당한다, 저주 멸망당하는 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쇠기둥과 노성벽 되게 만들까. 노는 심판의 성벽입니다. 쇠기둥은 심판의 막대기거든요. 네가 그렇게 자랐을 것이다. 왜? 근데 그리 너를 칠 거야. 내 너를 이기지 못해.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예레미야는 저리 나를 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민족이 하나님의 멸망당하는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고 오죽 기가 막히면 당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데 그 아버지 마음은 오죽 답답하고 찢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세요. 민족의 아픔과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동시에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통곡 소리를 우리가 매장마다 듣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